할렐루야,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도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슬기로운 아침 시간 누가복음 16장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빡빡한 인생을 살고 있기 때문에 간혹 기적을 사모할 때가 있죠. 그래서 기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번만 해결해 주시면 생명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내 삶에 지금 이 순간에 기적을 보여주세요라고 기도하죠. 그런데 기적을 경험한 이후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약속을 정말 잘 지킬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주님은 비유를 통해 말씀하세요. 19절 말씀입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아멘. 부자와 거지가 대문을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비유에 나오는 부자는요, 자색 옷을 입고 있는데 당시 자색 옷은 로마 황실이나 유대인 왕족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비유 속 부자는 그만큼 권력과 물질이 많다는 것이죠. 반면 부잣집 앞에 거지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이름은 나사로였습니다. 나사로는 개들이 와서 상처를 핥아주었고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예수님의 그 비유 속에서 부자는 단지 부자라고만 지칭할 뿐 이름은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반면 거지의 이름은 하나님이 도우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나사로라고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름 자체가 역설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신다는데 그런 이름의 뜻을 갖고 있는 나사로가 거지로 살고 있다는 모습을 우리는 좀 발견할 수 있죠. 그런데 이걸 달리 생각하면요, 하나님이 도우셨기 때문에 나사로는 지금까지 생명을 부지한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이 부자의 이름을 불러주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부자는 이름이 필요 없을 만큼 주님의 관심에서 벗어난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 거지로 살든 부자로 살든 그것은 중요한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기억하는지 기억하지 않는지가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그러기에 세상의 이름을 남기지 말고 하나님의 마음의 이름을 남길 수 있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관심 갖고 하나님이 살피시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두 사람이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습니다.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는 지옥불에 들어갔어요. 지옥불이 견디기 힘들어서 부자는 저 멀리 보이는 나사로를 보고 아브라함에게 부탁합니다. 아브라함이여, 당신 품에 있는 거지 나사로를 시켜서 손끝에 물 한 방울만 묻혀 내 혀에 대게 해주소서라고 간청하죠. 부탁을 받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25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아멘. 따뜻한 위로의 말처럼 보이지만 사실 두렵고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는 지금 살아 숨쉬고 있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이 호흡이 언제까지 이어질지 몰라요. 우리는 이 땅에서도 살고 죽어서도 사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의 100년 남짓 인생에 따라서 천국과 지옥이 나눠지게 되는 것이죠. 이 땅에서 하나님 없이 함부로 살면 죽은 이후 지옥에서 부자와 같이 살 것입니다. 그것도 영원히 타는 불 속에서요. 얼마나 두려운 말씀이에요. 하지만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된다 보면 죽음 이후의 삶은 복되고 아름다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영혼,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길 소망합니다. 지옥에 간 부자는요, 아브라함에게 물을 달라는 부탁을 했지만 거절당해요.
부자는 다시 아브라함에게 두 번째 부탁을 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으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멘. 부자는 죽었기에 돌이킬 수 없는 인생입니다. 그러나 아직 죽지 않은 형제 5명이 있었기에 그들이 지옥에 오지 않도록 나사로를 다시 살려서 그 집에 보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이에요. 형제들이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것을 보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을 것이라, 돌이켜서 이 지옥에 오지 않을 것이라 생각한 것이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런 말을 합니다. 29절이요.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아멘. 이어서 아브라함은 마지막으로 단호한 말씀을 던집니다. 31절이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기적은 결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예수님이 아브라함을 내세워서 하고 싶은 말씀이 이것입니다. 우리는 일확천금을 꿈꿔요. 또한 우리는 인생에서 일어날 수 없는 기적을 소망합니다. 기적만 일어나면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할 것이라 다짐합니다. 하지만 다 허황된 말입니다. 기적은요,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해요.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주님의 말씀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속 아브라함도 말하잖아요.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나사로가 다시 태어난 부활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변화되는 것이 진정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증거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을 어떻게 해왔는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기적이 나를 변화시켰는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변화시켰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을 단단히 받쳐줄 것입니다. 말씀은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고 말씀을 새롭게 하는 능력이 될 것입니다. 기적은 순간 놀라움을 가져다 줄 수 있지만 영원하진 않아요. 부디 오늘 하루 살면서 허황된 기적을 꿈꾸거나 바라지 마시고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앞에 우리를 세워봅니다. 기적보다 말씀을 붙잡고 말씀을 신뢰하는 영혼들에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변화되는 믿음의 백성 되게 나오니 우리의 심령 가운데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보이는 것, 들리는 것에 마음 뺏기지 않고 불의한 재물을 영원한 친구로 사귀는 어리석은 영혼 되지 않게 우리의 시간들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이름을 기억하시고 계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에 감격하여 오늘 하루 주 안에 살기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다른 것 바라보지 않고 주와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승리의 하루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